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때로는 빛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또 소망의, 하늘나라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니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찬양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사정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답답함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이어져 내려온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감동과 감화가 되어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실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서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마다 비록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앞을 가릴지라도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며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시종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가야바들, 대제사장 가야바들, 그리고 그 가야바의 뜰 곁에 또 한 사람 안나스, 총독 안나스와 가야바 장인과 사이사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큰 궁궐 같은 두 집에 뜰을 함께 쓰고 있는 그런 그 광경이 오늘 이 본장에 베드로가 뜰 저 사이드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님에 대한 그 부인을 아주 힘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하였다라는 말. 70절 보시기 바랍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면서 7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다 이 부인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느껴지는 느낌이 혹시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사님 모친입니다. 목사님 모친인데 그 목사님 모친은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십시오.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인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짓궂게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궁금했어.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요. 어떻게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 너무 단편적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 목사로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니까 참 저 어른의 저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 있고 신앙의 철학이 묻어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아드님이 우리 동문이신데 그분 목사님하고는 이제 결혼은 없는데 서울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동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일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신앙의 그 어떤 그 노하우 아니면은 그 신앙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원칙이 그대로 뭐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제가 뭔지를 느끼잖아요. 이제 목사이니까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그 감명이 깊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것들이 늘 습관적으로 이 교회 다니느냐 믿음 생활해라 교회 나와라는 이런 말이 저는 그런 말을 어디 나가면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말을 하면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데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간식이 나오잖아요. 제가 떡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은 편이라 떡이 나오면 꼭 여기 저 횟집에 갖다 주고 아니면은 그 2층에 202호, 203호 그래서 갖다 줘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전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꼭 그냥 제가 떡을 2개씩 가져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거의 안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그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그 말들이나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수제자인 그 신분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부인하여서 그냥 막 저주하는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절 71절입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제 이 내용들을 또 보면서 그 목사님 모친이 교회 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 교회 안 나가요. 뭐 교회 나가면 좋은 일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한 게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그 걸려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예요. 아드님 그 학교 나온 학교에 그 동문이다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내가 그 목사 어머님에게 교회 안 나가는데 좋은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편하지 않는 것 똑같은 그런 이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72절에 보면 이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2번 울고 3번 부인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 베드로가 울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이 없고서는 베드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수제자에다가 제일 믿음 좋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부인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을 사람의 마음에 빗대어서 조석지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믿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석지변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시간대로 바뀐답니다. 시간대로 바뀌다가 요즘은 분초마다 또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그래 요즘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은 초초지변이다. 조석지변이 아니라 초초지변이다. 이렇게 이야기. 매 순간순간 초 단위로 바뀐다.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인간의 마음 전부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 베드로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베드로 수제자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잠만 콜콜 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신앙적으로 해이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과 설교 준비하는 것 확실히 달라요. 그런 거를 느껴요, 몸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사에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어떤 입장에서 깊이 조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까? 기도해라, 기도.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수없이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 성경적인 스토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상황입니다마는 이 베드로가 먼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데는 그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저주한 것들에 대하여 맹세하게 하였다. 뭐를 안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기도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들에 대하여서 너무 경솔하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홀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말이라고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소홀하게 경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러한 여러 차례 이러한 요청과 요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지만은 그는 그 말들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과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베드로인데, 이 내가 살아있는 이 의식에 이 베드로가 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이 이 기도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다시 하나는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어떤 과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경솔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경솔하여서 예수님에게 참 그가 손을 대어서 끌고 가려고 하였던 이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이러한 믿음 있는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경솔하게 이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이런 그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였다. 그냥 깃전으로 듣고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멀찍이 예수님을 두고 따랐다는, 이는 여러분 자신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이 67절 보시기 바랍니다.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나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불 쬐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던 내용에 또 있습니다.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앞쪽으로 54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따랐다고 합니까?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뜰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 총독의 뜰이 굉장히 넓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공간이나 넓은 공간이나 정말 밀착되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서 멀찍이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따랐다는 것은 그래도 못내 3년 동안에 이 제자와 스승과의 이러한 사이도 무시할 수 없는 터라 이 가야바 뜰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아주 멀찍이 떨어져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집니까?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물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은 당연히 멀어지죠. 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 밀착되어 있는 이러한 신앙적인 징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를 열에 하나 백에 하나 택한 자잖아요. 택자잖아요. 택한 자라는데 우리는 택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고 가까이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식적인 이러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예배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가 많다 하잖아요. 저도 예배가 많으니까 힘이 듭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의자에 누웠는데 딱 일어나니까 5분 전이에요. 그냥 막 쫓아서 뛰어오니까 장로님이 가운 딱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그런데 그 시간에 자는 잠이 그렇게 꿀잠이더라고요. 누웠는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아유, 그래, 얼마나 그냥 놀랐는지. 그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늦으면은 우리 사모가, 제 아내가 한 번씩 쫓아와요, 사무실에.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 때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보다시피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도 헤매고 이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이 복장이 아니었죠. 복장 말고 안경을 안 쓰고 왔잖아요. 안경을. 2부 예배 때 얼마나 급했으면 안경을 안 쓰고 와가지고 이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원고가 1부 예배 때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멀찍이 떨어져야 되는데 보여야지 어떻게. 그래도 2부 예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이야기 나오니까 또 제가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로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 참여가 덜 하게 되면 이 새가족들이나 새신자들은 예배 잘 안 와요. 중직자가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교회에 예배 참여나 그리고 이 봉사 참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베드로처럼 따르지 말고 딱 밀착되었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찍이 따르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신다는 것.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그 베드로가 참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였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의 공통점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다는 게,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게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회개하고 울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매달아 죽는, 가슴에 찔려서 목매달아서 죽는 이런 현상이 다른 점입니다. 차이점은, 같은 점은 서로가 죄를 짓고 잘못했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이 회개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였던 베드로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일으켰지, 회개하지 아니하여 보십시오,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주된 요인이 회개하였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내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닭이 곧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누가복음 6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찾아봤는데요, 주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매, 누구를 봤다고요? 지금 띄웠습니다, 우리 집사님. 돌이켜 베드로를 뭐라고요? 보시니 그러잖아요. 이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한 의미적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 나오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은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예수님의 시선과 이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러한 말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들이 다 그냥 이 통전적으로 생각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주경학자들의 견해들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부딪히는 사이에 이전에서 베드로에게 하였던 그 말씀들 다 생각나고, 그가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이 시선이 베드로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하였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고 또 설교나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기도하라고 격려할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듣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늘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하였지만은 이제 그가 예수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맞닥뜨려질 때에 그는 다시금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하였는 데는 경솔함이나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이나, 그리고 가신하였던 것, 그리고 그가 기억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고 온통 이 부인하였던 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3번 물어봅니다. 필레오세, 이 원어에 보면은 필레오세라고,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3번째는 아가파스메라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베드로에 대한 사역들을 쭉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3번을 묻고 3번을 묻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띠띠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순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극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인도 하고 또 참 저주는 안 할지는 몰라도 얼마든지 부인하고 다시 돌이켜서 후회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였던 베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였던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였던 말씀, 너무 가신하고 경솔했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에게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이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세영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세.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로 이루리.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구는 오전 시간에 강구해 준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서 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